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대부분 이 문안 인사로 맺음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또한 사역자들 또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을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16장 대부분이 문안의 인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사하고 또 너희가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도 저희가 읽었던 1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서로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헤아려 봤어요. 도대체 몇 명의 이름이 나오나. 이름만 27명이 나옵니다. 27명. 내일 본문에도 더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안부를 전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7명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27명의 대부분의 사람은 로마서 바로 이 본문에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또한 인사를 나누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안부를 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로마 교회 서로가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특히 바울의 이 서신은 이 사람들의 관계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또한 어떤 것을 이루었고 지금은 무엇을 계획하고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나이입니다. 나이.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고향에 대해서 묻죠. 학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물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면서 배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런 퍼스널한 거는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궁금한 건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또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자격,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백만장자야. 그 사람은 억만장자야. 그 사람은 이걸 하고 있어. 저걸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또한 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는, 오늘 바울의 관심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27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루고 그게 없어요.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의 사역이 뭐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동력자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부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그를 여성분이죠. 브리스가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렀는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편지를 받을 때는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로마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내 보호자고, 또한 수고하는 사람이며, 나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력하고, 인정하고, 택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를 가졌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지위를 가졌고,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다. 이것이 관심이었듯이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을 수 없죠. 배경과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문을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는 세상의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같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에 처음 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과 노예가 함께 한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 심지어는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차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또한 그 사역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행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 아니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